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도 믿음의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발걸음과 또 일터와 학교와 모든 그런 삶의 영역에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한 소경이 있는데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소경의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그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제는 그 소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무리가 어떤 무리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무리가 예수님임을 알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기 시작하죠. 나를 고쳐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이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이 성경의 사건과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기적의 삶,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바디메오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소개합니까? 그는 맹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냥 맹인이 아니라 오늘 46절 후반절에 보니까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당시에는 사회적인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국가적으로 잘 돼 있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잘 살거나 풍요롭게 살거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그 인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구걸이죠. 구걸이에요.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 내 인생이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무언가 이루라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삶을 불쌍히 여겨서 나를 좀 도와달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인생은 거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삶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그에게 기쁨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소한 기쁨이겠죠. 오늘은 구걸이 잘 됐네. 오늘은 누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돈을 많이 내가 얻었네. 이거인 거죠.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내일은 좀 누가 나를 많이 도와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오늘은 운이 좋아서 누가 나에게 기부를 많이 해줘가지고 와 오늘은 구걸이 많이 됐어. 오늘은 소고기 사 먹을 수 있겠는데 오늘은 내가 저런 빵 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사소한 기쁨은 있을 수 있겠지만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없죠. 내가 내일부터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내가 매일 얼마씩 벌어가지고 얼마씩 저축하고 얼마씩 뭐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런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죠. 근데 이와 같은 인생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들과 너무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들도 사실 우리가 꿈은 꾸지만 요즘 그 꿈들을 이루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별로 그 꿈을 이루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정말 때로는 이 바디메오와 같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당장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일 모레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며 그 마음속이 걱정, 근심, 염려로 휩싸여 있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디메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쌓여서 바디메오가 그 앞을 못 보듯 우리는 비록 눈은 떠서 보지만 우리 인생의 그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거에 있어서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 사소한 기쁨 속에 큰 희망과 큰 기대 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것은 한순간에 기쁨은 될 수 있지만 그 기쁨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바디메오가 하루는 돈을 많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니요. 그 돈을 쓰고 나버리면 하루 한 끼 맛있는 좋은 거 먹고 끝나버리는 그 돈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다 쓰고 나버리면 그 기쁨은 또다시 변하여 절망이 되고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되고 우리 인생들도 역시 하루 기쁘고 때로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두려웠다 우리 인생이 파도치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나약한 삶이라는 거죠. 바디메오 역시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긍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세상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러나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니라 한순간적인 기쁨. 우리 인생들도 그 한순간 그 잠깐의 기쁨인 걸 알지만 그 잠깐의 희망인 건 알지만 그 잠깐의 행복인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그런 맹인 거짓 바디메오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바디메오는 한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 소망을 이제는 붙잡게 됩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날은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쳇바퀴 돌듯 또 그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또 구걸하러 가는 그 인생 속에 어느 날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벌어져요. 뭔가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 주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때 바디메오는 이제는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를 봐달라고 자기를 궁일이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소경 거짓 바디메오를 향하여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야 너 못 보지? 아유 불쌍한 너 예수님 만나고 싶어? 일로 와봐 내가 안내해 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48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디메오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꾸짖어. 잠잠하라. 네. 너 좀 가만히 있어. 야 누가 이렇게 시끄럽게 거리냐? 저 거지 아니야? 저 소경 아니야? 야 너 좀 잠잠히 있어. 여기 네가 낄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무리를 따르는 이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긍휼을 바라며 따르는 이들이 오히려 바디메오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빠져.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바디메오는 간절하게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의 싹을 누가 잘라요? 그 입을 누가 틀어막아요? 경호원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야, 너 꼭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냐?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야, 한 번 빠져도 괜찮아. 한 번 정도는 괜찮아. 뭘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야, 지금은 고3이니까, 지금은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야, 지금은 야,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세상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오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런 거에는 우리가 상처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당연한 이야기니까. 근데 그것에도 유혹이 돼서 그것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무너지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그들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너 좀 잠잠히 있어, 너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듯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무리 안에서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때로는 말씀을 가정하여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꾸짖고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 그러지 마. 꼭 그렇게 극성적으로 해야 돼? 그러지 마.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상처 입었다, 나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어요 하는 분들 보면 아웃사이드 조용히 교회만 왔다 갔다 숨어 다니는 분들이 상처 입지 않아요. 누가 입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그런 바디메오와 같이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이 상처 입어요. 누구에게요? 그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것이 옛날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패턴으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령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불쌍한 이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들,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누구에게요? 세리와 창리와 그런 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고 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 소리질러 그를 찾고 주저앉히고 예수께 나아가는 걸 방해했던 것처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말씀을 잘 안다는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우리를 칭찬해 줘야지 우리에게 와야지 왜 저들에게 갑니까? 왜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얄팍함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때로는 내가 그렇게 그런 정죄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주는 입장이 되었다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같이 너 좀 잠잠해 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내가 바디메오와 같이 너 좀 잠잠해! 라고 질타를 듣거나 상처를 받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내가 죄인과 내가 세리와 이런 창리와 이런 죄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긍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는 입장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향하여 함께 기도해 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게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로 인하여 상처 입거나 그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한 번도 없는 사람처럼 왜 그랬어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이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바디메오와 같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대신 이따가 아시죠? 나 좀 이렇게 주세요. 그렇게 구걸하듯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그렇게 놔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 상처받았으니까 나 이제 떠날 거야. 그런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이에요? 빗대서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 그래서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들을 지칭해서 요즘은 가나안 성도라고 돌려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상처로 인하여 나 이제는 헌신 안 해. 나 이제는 봉사 안 해. 나 이제는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떠나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지르. 그런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그 신령의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에이 나 상처 입었으니까 안 해.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상처 입은 심령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리지르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장애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이것들 속에서 나에게 오직 한 줄기 빛과 같이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받으면 어떻게 해요? 더욱 크게 소리지르. 오늘 이것이 우리가 반응해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었기 때문에 좌절하며 포기하며 주저앉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헌신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 내 마음에 지금 이 힘든 어려움을 인하여 내가 기뻐 찬양할 수 없는 이 상황인 거 아시지? 그러게 하나님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소리질러 나아가.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공격해 올 거예요. 그러지 마. 야, 뭘 그렇게까지 성경 읽지 마. 그 시간에 책 하나 더 읽고 영어 단어 하나 더 해. 야, 뭘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 그 시간에 야, 그 돈으로 자녀들 학원 하나 더 보내고 야, 자녀들 옷 하나 더 사주고 맛있는 거 하나 더 먹어. 야, 그걸로 비타민 하나 더 사고 야, 뭐 그 시간까지 가가지고 피곤한데 그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냐? 피곤하잖아. 또 내일 회사 가려면 좀 쉬어. 왜 그렇게까지 해?
그냥 가만히 있어. 세상은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다른 공동체의 입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잠잠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잠잠함이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지르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께서 그 가던 길을 머물러 멈춰서서 이제는 그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향하여 그 시선을 머무르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작은 씨름에 우리의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에 우리의 상처 입은 그 마음에 주님은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늘 바디메오를 향하여 그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는 그 귀를 열어 그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를 부르라. 그를 부르라. 그 부르짖는 바디메오에게 나아가시는 주님, 그를 부르시는 주님, 그와 만나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맹인을 부르시며 이르되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리고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바디메오야,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니?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줄까? 사랑하는 딸아, 오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 해주기 원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고 따스함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때 바디메오의 간구가 참 과감입니다. 바디메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이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경이 예수께 나와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니 했더니 뭐래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경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의사입니까? 의사여도 이 당시에 의술 가지고 소경을 보게 할 수 있습니까? 이 간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간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광고 아닙니까? 드디어 힘들게 소리질러 부르짖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예수님, 내가 무엇 해주기 원하니요? 그때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돈을 한 1,000,000원 달라고 그럴까? 한 1억 달라고 그럴까? 뭔가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현실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는 오늘 뭐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까? 보기 원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너 좀 잠잠해 했던 무리들이 그 소리 듣고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런 땡땡땡 하지 않았겠어요? 쟤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냥 돈이나 몇 푼 구하고 말지, 그냥 옷이나 몇 푼 구하고 말지, 뭔 정신 나가겠다고 보기로 하는. 야, 그게 가능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해?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간구를 보면서요, 우리들의 기도의 형태들을 좀 보게 돼요. 기도의 형태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반응하나요? 정말 때로는 이게 목사다 보니 성도들의 삶의 이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눌 때가 많잖아요.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 지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권사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장로님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때로는 목사로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수도 없이 하루에도 여러 번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때로는
목사인 저도 점점 움찔할 때가 있어요. 왜요? 상식적으로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너는 잠잠하라 하는 사람들처럼 성경적으로 야 그건 맞지 않아. 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자꾸 우리의 입술에 기도를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삶의 현장에서는요. 기도의 현장에서는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께 입을 영어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들을 하나님은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어떤 교회는 왜 저렇게까지 기도하지? 저거 별로 안 받는데 저거 너무 좀 기복적인 아니면 저거 너무 심한 기도 아니야?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그 기도대로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때로는 제가 사모를 볼 때도 그래요.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때를 쓰듯이 순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간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대로 응답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몇 가지만 그 예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 모교였던 교회가 이제는 있는데 그 모교회가 때로는 목사님이 이렇게 금요기대나 이런 거 할 때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인데 그냥 선포하시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어려서 잘 몰랐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이거 그렇게 선포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거예요. 근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당이 지금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시 분당이 막 개발될 때예요. 개발되고 뭐 하면서 교회가 성남 구시가지에 있다가 분당 야탑으로 이제는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가. 근데 교회가 이전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남 구시가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예배 때마다 차량 운행을 계속 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도가 다 그쪽에 있으니까 차량 본부 찬조대에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누수도 많고 이게 너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은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자, 교회가 여기 왔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당으로 이사 옵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들 그때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분당으로요? 너무 비싼데요? 성남에 있는 구시가지에 있는 집 있는 사람들도 팔아서 성남 그 분당으로 아무리 개발되는 그때였지만 들어올 만한 그 가격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집도 많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 선포하시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믿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해주기 원하니 보기 원합니다라는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믿고 작정하며 기도했던 분들은 다 이사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분들은요 다 그대로 성남 구시가지에 남아 계셨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 초점을 잘 들으세요. 기도는요 때로는 뭐 이런 게 기도야. 뭐 이렇게까지 기도해? 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에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전도사 때 이제 결혼하고 전도사 때 사례가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꾸려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일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공부해야 되는 대학원을 다니고 뭐 해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해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때만 해도 참 철이 없었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이게 계속 움직이고 막 이러니까 노트북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노트북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 노트북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노트북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노트북만 해도 한 200만 원 돈, 150만 원, 200만 원 하던 때거든요. 그때는 뭐 삼성 노트북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LG. 근데 하나님 너무 불편한 노트북 하나 있어야겠습니다. 그때 제 사례가 얼마라고요? 50만 원. 가정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기가 있어야지 차가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차값이 1,000만 원 돈이에요. 차값이 1,000만 원 돈이에요. 경차가 그 당시에 900 얼마 막 이랬던 때예요. 1,000만 원 돈이었어요. 어쨌든 차를 사려면 차가 있으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아니면 중고가 있든지 그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생활을 하려면 알바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 경제적인 수익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했거든요. 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셋 다 응답됐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교수님이 잠깐 부르시더니 여기 이런 교육개발에 이런 데가 있다. 여기서 사람을 찾는데 그냥 잠깐만 봐주면 돼. 그리고 모든 걸 다 배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전에 거기 들렸다가 거기는 주말이나 이런 거는 안 하니까 교육개발은 교수님들이니까 그리고 뭐 주제로 힘들지도 않고 그래서 오전에 갔다가 또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학교 갔다가 주말에는 사역하고 그러니까 사역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도 하면서 이 모든 걸 하는데 방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들 밑에 거기는 학교 교육개발이니까 다 교수님들이 연구진이니까 그 연구하는 거 도와드리고 짬짬이 남아있는 시간에 교수님들이니까 레포트 하거나 책 읽거나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죠. 차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고한 데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가 폐차하고 뭐 하면서 새 차로 아토스인가요? 그 당시에 경차. 그게 처음 생겼어요. 그리고 노트북도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노트북도 생겼어요. 삼성 노트북 막 도킹되고 막 하는 거 완전 최신식. 그냥도 아니에요. 최신식으로 하나 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는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생각이 있다면 상식이 있다면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지?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될까, 안 될까 이거를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으로 기도할 것 같으면 왜 여기 와서 기도하세요? 그냥 상식을 가지고 공부하러 가시고 상식 가지고 세상 방식으로 삶을 풀어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못하게 하려고 세상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받고 세상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우리들을 이용하여 너는 좀 잠잠하라라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잠잠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은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그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며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간구를 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사탄이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야, 눈 뜨는 게 맞아? 이 어려운 기회를 맞이했는데 야, 그냥 돈이나 구하지 뭘 눈을 뜬다고 그래. 야, 어떻게 네 기도는 맨날 그런 식이냐? 맨날 그런 헛된 거를 간구하냐? 아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정돈하시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그동안 간구하다가 내가 상식적으로 때로는 사람들이 잠잠하라는 말을 듣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낙심했던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